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라. 이런 제목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미국 타임스퀘어 교회 카터 콜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인데요. 2011년도에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했던 이제 설교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9.11 테러 이 사건은 테러범들이 항공기를, 즉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의 무역센터 110층이나 되는 그 고층 빌딩인데, 그 쌍둥이 빌딩이죠. 비행기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에다가 그냥 들이받았죠.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영상 화면을 통해서 보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도 많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콜론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생명을 위해서는 거짓 복음으로부터 도망치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번영과 부와 성공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거기서 도망치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목회자들로부터 도망쳐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을 쳐야 된다.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는 곳이라면 거기서 도망쳐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교회라면 도망쳐라.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라. 그러니까 죄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죄 문제를 좀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런 교회라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또 정치적 설교로 가득한 강단으로부터 도망쳐라. 인종과 문화 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라. 등등 해서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입니다. 9.11 테러로 110층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 빌딩이 무너져서 누구에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 도망을 쳤어요. 그때 또 이제 경찰관들, 소방관들이 나서가지고 그 빌딩을 향해서 자기들이 몸살이지 않고 막 달려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들은, 즉 거기 경찰관들이라든지 소방관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는 것입니다. 콜론 목사님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감이 이런 소방관들 혹은 경찰관들보다도 못하지 않게 하소서.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가졌던 그 마음보다 못하지 않도록 제 마음에 이 땅에서 죽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이 제 안에 있게 해주소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이 타임스퀘어 교회는 출석교인 1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입니다.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앞서 소개했던 그런 식의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편 다 제가 봤거나 분석을 해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명해진 이 설교를 보면서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식의 설교를 했으면은
대형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대형교회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은 아마도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 축복, 세상 위로와 세상 평안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주로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또한 십자가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 등의 이런 설교를 하면은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하거나 딱딱하다고 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교회에 대한 선호도 또 별로 없어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주로 하면은 그 진짜 해야 될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욕구와 그 기대가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비결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열심히 넣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줘서 잘 될 겁니다. 그런 논리의 설교를 계속해야만 사람들이 소위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영생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분당에서 역사가 좀 있는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을 제대로 아는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부임해서 그 교회에 정말 복음적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거나 기복주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뭐 헌금만에 복받는다, 그거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신자들이 냉담해지더라는 거죠. 헌금을 하던 사람들도 안 하기 시작을 하고 어느 날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거의 다 떠났대요. 거의 다 떠나고 말았대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은 교회를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은 중형교회로 크게 성장을 했고 정말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그곳에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거에 동의하고 깨달은 사람들, 그런 교인들, 성도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섰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떠나야 될 교회에서는 잘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야 될 교회라는 표현을 쓰니까 당장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교회에 떠나야 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떠나려고 해도 다 떠나지 못하게 해야지. 떠나야 될 교회는 자, 어떤 교회입니까? 참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떠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근데 떠나기는커녕 그런 교회를 보고서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될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떠나질 않아요. 도리어 떠나서는 안 될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떠나서 안 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참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런 교인들은 좋은 교회 기준이 복음이 아닙니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교회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기준을 두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첫째 기준은 그 교회 정말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게 첫째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뭐 시설이 좋으냐, 뭐 아니면은 뭐가 좋으냐, 뭐가 잘 갖춘, 이거는 다 본질은 아니에요. 뭐 건물이 있고 없고 이거 본질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모르면은 다 사람들은 외형만 보고 쫓아가죠. 반듯한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뭐가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를 향해서 몰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사실은 복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갈까요?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다 엉뚱한 데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요. 심지어 다 자기 입맛, 자기 체험,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과 맞지 아니하면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이 있는 교회인데 왜 그런 교회에서 떠날까요? 자, 오늘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여기 제자는 이제 12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많은이란 말은 대다수라는 뜻이에요. 대다수. 거의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떠나가고라는 이 말은 뭐냐?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되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주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 다 떠났어요.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갔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왔어요. 다시 떠나갔다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신 예수님께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을까요? 처음부터 복음을 깨닫고 온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왔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때문에 세상 육신의 문제를 저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겠다. 가난 문제도 해결할 것 같고 병도 다 해결해서 건강해질 것 같고 세상의 온갖 문제 다 해결될 것 같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이분이 세상에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가 오셨다.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자, 왕으로 옹립하자. 이런 막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억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다시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생의 복음이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생의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생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2절, 6장 5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다투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툼이 생겼어요. 이 말은 서로 논쟁 벌였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듯이 논쟁을 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이단 같은 소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논쟁이 붙은 거죠.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는 다를 테니까 서로 논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논쟁을 하는 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뒤 이어서 또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대다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영생의 복음,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렵다. 어렵다고 했어요.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여기 어렵다고 하는 말은 이게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굳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거칠다. 거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에서 본문 이외에 4번이 더 나옵니다. 이 원문상의 단어가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광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어렵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광풍. 광풍이 뭔지 아시죠? 태풍을 연상하시면 되고 지난번 태풍 하나 3개가 막 지나갔죠. 이번 여름에. 태풍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은 완악함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마태이 25장 24절에 보면은 굳은, 가혹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고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렵다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쓰여진 건데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어렵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어려운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을 듣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데, 이해가 참 어려운데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되죠?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어렵다는 얘기 아니라 이게 마음이 엄청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제 강팍해진 거예요. 막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정말 재미도 없네. 무슨 얘기를,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 하는 말이 뭐죠? 은혜가 없어. 은혜롭지 못해. 정말 감동도 없고 너무 설교가 재미없는 설교야. 이런 반응인 거예요. 마음들이 다 강팍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주의 신앙에 익숙한 자들이라서 복음을 듣고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이유로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데 떠나요. 참 생각해 보면은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죠. 왜? 교회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복음을 말해주는데 싫다고 떠나요. 복음이 아닌 걸 말해주는 건 또 좋다고 그 교회에 다 남아요. 이런 교인들은 주로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에 찌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떠나야 돼요.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가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라면 떠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한국 교인들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참 생명을 얻겠습니까? 상식적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겠냐고요. 제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를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를 배척해야 됩니다. 떠나라고 해야 됩니다. 저를 떠나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왔던 대다수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저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난 자들과 같이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 즉 복음을 알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깨닫고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를 떠날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라고도 안 가요. 떠날 수가 없지요. 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반대로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은 앞서 콜론 목사님의 외침대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빠진 교회라면 떠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위장한 거짓 복음. 다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복주의도 복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신비주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배격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복음이 없어. 그래서 떠나야 돼.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는 비본질적인 이유로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미 교회를 떠나 가나안 교인이 된 사람들이 최소 150만에서 200만 명쯤 될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가나안 신자 있잖아요. 교회 떠난 사람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예수를 떠난 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린 교회를 떠났지 예수를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제도권을 떠났지만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존 교회의 제도권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나갈 수가 없게 됐다. 너무 실망이 크다. 예수님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한 게 아니라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가나안 신자들이에요. 자, 왜 실망하게 된 것일까요? 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아니다 하는 어떤 본질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그 외적인 다른 것들이 더 떠나게 만드는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것이 많죠. 예를 들어 목사의 비리, 목사가 부도덕해요. 또 교권주의에 빠져 있어요. 혹은 불투명한 교회 운영, 교회 운영이 너무 엉터리예요. 또는 이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늘 주도권 싸움을 해요. 교회가 늘 갈라져 있고 서로 입회 접회 나뉘어 있고 그리고 직분은 계급화되어 있고 그 직분 높낮이가 되어 있어요. 다.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장로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권사가 높은 사람. 예를 들면 계급화되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을 받아요. 부자가 오면 엄청 대접해주고 알아주고 알아서 챙겨주고 가난한 자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버리고요. 최근에는요, 소위 편향된 정치 이념 이것 때문에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대요. 교회에 따라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긴 하지만은 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잖아요, 지금. 젊은이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다 포함되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도대체가 소통하기가 어렵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 답답하다는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고 교회는 정말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만 다 모였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고 떠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딱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여러 이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질에 돌아가서 보면은 복음의 실종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사라진 데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실종되니까 복음적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이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자,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에 따라 살고 복음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부정을 행할 수 있고 뭐 계급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패싸움을 하고 막 갈라서고 갈등하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그렇게 만드냐고 교회를. 복음은 둘이 된 것도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소위 주님의 가치관을 실현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복음이 결국은 실종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이 없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님의 참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 이야기를 하면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제 얼굴에 침 받는 얘기가 똑같은 것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잘 몰라요.
분별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복음 문제도 제대로 해결 안 된 채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닌데 목사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70절에 보면, 오늘 70절에 보면 많은 걸 시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죠, 분명히. 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근데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해요? 마귀다 그러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마귀는 아니죠. 그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 종이라 그 얘기예요. 마귀의 제자란 얘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였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보고 마귀의 제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제자들과 다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봤겠지만 예수님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현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다 구원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겉으로는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훌륭하게 안 보이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믿음이 없어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봉사라도 하려고 하고 남보다 헌금이라도 몇 푼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이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고 다 주님의 제자지.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중에는 불행하게도 마귀의 제자요, 마귀의 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안다고 말하죠. 왜 교회를 1, 2년 다녔나요?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믿고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거 착각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성경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나는 참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교회 한 번 오지도 않은 사람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거 사실 참 그것이 문제죠.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다고 말하지 모른다고 말할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1, 2년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믿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이런 현실을 보고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다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수단화 삼았다는 거죠. 수단이 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은 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에 그냥 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 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따라온 자들에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런 말씀, 아니 뭘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는 복음을 말씀했잖아요. 이 땅의 것에서 뭐가 잘 되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복음, 영생을 얻는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와 같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복음을 모르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를 또 이용하는 거죠. 예수를 팔아서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려고 하죠. 여기서 교회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실망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거죠. 결국 가난한 교인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없고 세상적이고 세속화된 교회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는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교회를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나?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뭔가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성토를 하고 비판을 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복음이라고 외치는 곳에서 어떻게 앉아서 그걸 듣냐고요.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못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한국에. 제 주변에 예를 들어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평신도도 많이 있잖아요. 다 얘기들 해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뭐 어쩌다, 자기 목사가 뭐 어쩌다. 그런데 꾸역꾸역 그 교회도 나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왜 나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생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친교하는 게 좋고 종교 생활 그냥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자, 세속화된 교회라면, 세상적인 교회라면,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 떠나야 돼요.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완벽한 교인들만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복음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그래서 부단히 개혁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계속 고쳐나가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찾아가야 될 교회죠, 사실은. 우리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아요. 네, 그런 교회가 유명해지진 않거든요. 대형 교회가 유명해지지.
이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아요. 자, 완전한 목사, 완전한 장로, 완전한 권사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인간의 사소한 약점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복음의 본질 문제가 아니라면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 두고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풀어야지요.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약점과 연약함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다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교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싫어서 이쪽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그럼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을까요? 가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음에 들면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왜? 사람이 모인 곳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찾기 전에 자신부터 그런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교인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부터도 완전치 못해서 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무슨 완전한 교회를 찾냐고요.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것이 주님을 떠난 건 아니라고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있다 그랬죠.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독권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예수 떠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죠. 우리는 내 믿음을 나는 지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 믿음 없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이고 그 지체예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몸인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체에서 지체가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혼족 시대라 그러잖아요.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뭐 하고. 근데 신앙생활도 혼족 신앙생활 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 얼른 드리고 얼른 가고 혼자에 그냥 항상 혼자. 그것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몸의 지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더 한 몸의식,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세워가서 이 땅에서 참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